네, 에베소서 우리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신약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칭송하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에베소서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백미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서.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신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고 하는 분은 이 에베소서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도 역시 대표적인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도 에베소서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Queen of Letters.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빛나는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많은 평가들 중에 워낙 거장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막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14살의 소년이 에베소서를 읽은 한 줄의 감상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14살입니다. 14살이 에베소서를 읽고 쓴 감상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14살입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14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몇 살이 얘기했다고요? 14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14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고백. 나는 소생했다. 나는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라고 14살의 소년. 이 소년의 이름이 존 맥케이인데요. 훗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행한 신학 강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가 학장이 되고 난 후에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다.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한 세계 가운데 소외 대신 화해를, 전쟁 대신 평화를 약속하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를 칭송하는 이런 놀라운 표현들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에베소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셨습니까? 네, 한 8번 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가운데 부으실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1절 초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학을 결정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택할까 고민할 때마다, 또 이성들 가운데 어떤 이성을 만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기도했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A 자매입니까? B 자매입니까? 그런 건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기서 나온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번역으로 뭐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will로 번역됐습니다. will,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이 텔레마를 다 will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번역이 다 will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신서의 첫 서두에 나타낸 바울의 인사말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자신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 설계를 내가 10대부터 20대까지는 율법을 공부하고 20대부터 30대까지는 율법의 최고봉이 되어서 30 이후에는 내가 사도가 되어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뜻과 계획과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던 자신의 뜻 가운데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가운데 가장 끝에 있었던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가두고 누구를 죽이고 어떠한 존재들을 부서뜨렸나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계획이었고 그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이 바울이었고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가당치도 않았던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계획이 바울의 인생을 비집고 들어가셨습니까? 누구의 뜻이 바울의 뜻을 가로막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이 바울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 중에 가장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편타당한 신앙의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공식들 실컷 외우다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공식 얘기해서 또 미안하네요. 하나님의 공식 공개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절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쓰고 밑줄 긋고 별표 한 500개씩 쳐야 될 신앙의 공식입니다. 궁금해요? 말해줄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따라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있으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없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실패하였고 별 볼 일 없었고 상처 투성이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붙들려지면 우리는 어느 누구의 간섭, 어느 누구의 강요를 받지 않아도 복음의 증거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소개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롬8 28입니다. 롬8 28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롬8 28 아무도 관심 없죠? 롬8 28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롬8 28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린 또 겸손해야 되니까 안 외운 척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새내기 여러분이요, 야베스의 암송 수준이었습니다. 새내기들이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심? 선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궁극적인 선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까지가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우리에게 임한 가장 좋은 선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르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한 일이 뭘까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킴을 말미암아 회복된 자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잘 유명한 기독교 쾌락주의자, 기독교의 기쁨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분은 아닌데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며 인간의 최고의 선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인간이 경험해서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오늘 여러분 특세 때 유독 담임 목사님의 원포인트가 찍어 눌러서 우리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하나 딱 남았어요? Presence of God. 담임 목사님 영어 너무 잘하시죠? Presence of God. Amazing. 담임 목사님 영어 수준과 제 영어 수준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죄인의 삶을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이끌어내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의지로 똘똘 뭉치신 분입니다. 나는 야베스들아 너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난 너희가 나의 아들을 닮는 걸 보고 싶어. 난 너희가 나의 아들처럼 모든 영광을 나에게 올려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나는 그 일을 해내고 말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은 어떤 선을 원할까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지금 당장의 행복, 아니면 당장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 아웃풋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준 되어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위드, 고난, 손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eventually,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처럼 살아내기 위해 내 삶의 직장의 모든 결제, 업무, 발표,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 업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들, 딸, 이제 여러분은 훗날 남편, 아내, 훗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도 그 안에서도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가 부모님께 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막을 치는 일, 음향을 잡는 일, 영상을 편집하는 일, 계속 지금 미디어 공만 보고 있네요. 아름답게 찬양하는 일,
이 수많은 회중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일, 저 앞에서 안내하는 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일인데요. 여기에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찬양 인도 한번 했다고, 여기서 내가 자막으로 한번 섬겼다고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번 찬양이나 예배 자막이나 새가족들이나 안리원 섬길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탄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희를 위해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원 여러분. 오늘도 저희를 위해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인워십.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먼 거리에서 야베스 예배를 못 드려도 하트기도를 못 드려도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디어국.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까? 서로에게 칭송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막 하나 틀려도 왜 틀렸지? 찬양하는데 저 코드가 지금 저 코드가 있는데 왜 반주자는 메인 키보드는 왜 저 코드를 눌린 거지? 왜 화음이 플랫되지? 쟤는 왜 샵되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영광 올리는 게 우리 디폴트 값이 아니라 당장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과 내 기와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은 뭐라고요? 그런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 예배, 이 헌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선을 향한 추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영광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앞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앞에 형용되고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에베소서를 이제 앞으로 올해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트 기도회 때마다 듣겠지만, 이제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유니티, work together, 코워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신 열심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누구의 일하심과 연합하심으로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날뛰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꼭지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하심이 두 번째 꼭지고요. 세 번째는 누가 남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인치심, 도장 찍으심, 침 바르심, 그리고 I'm gonna guarantee him, he is mine 이라고 하나님이 보증서 주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하여서 일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꽉꽉 눌러 담겨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우리들은 절대로 혼자서 나서고서 나만 돋보이겠다, 나만 잘나겠다, 나만 인정받겠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영화도 히어로 하나로 쇼부가 안 납니다. 둘, 셋, 요즘 막 개떼처럼 어벤져스, 요즘은 좀 쉽지 않지만 지금 뭐 둠스데이가 지금 예고편이 뭐 4편까지 유출되고 5편도 뭐 없으면 편이 유출된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세상도요 연합을 추구합니다. 세상도 연합을 추구합니다. 주토피아 2 봤습니까? 주토피아 아름다운 영화예요. 동물들도 연합합니다. 동물들도 연합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함께함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연합, 세상의 하나됨을 능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블하고 소니가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걔네들도 결국 연합하잖아요. 스파이더맨 결국 마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됨은 뭘 능가해야 돼요? 세상을 능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하나됨은 세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텀 연합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연합의 선두주자인 야벳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연합의 손길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뻗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그렇게 손뻗을 수 있는 연합을 이뤄가는 2026년이 야베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합력해야 될까요? 왜 일을 같이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선 중에 가장 구체적인 사명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함으로 가장 선한 일 뭐예요? 구원에 이른 일을 동참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이 공통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육체를 보이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육체를 며칠 동안 보이셨죠?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을 Great Commandment, 대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 마 281920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같이 해보자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사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아 나도 제자가 되었으니 너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으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고난의 길을 비록 걸어가고 있지만 나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으니 너도 함께 빚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 힘 다 모아 꼭지점 가운데 제일 뾰족한 가운데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드러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야베스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걸 가지고 선교적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예배 자리에 나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젖어듦을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살고 싶어요 라고 그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모임, 우리의 마을 모임, 모든 모임의 목적에는, 모든 모임의 나눔에는, 모든 모임의 기도에는 항상 이 사명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요? 같이 있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산을 복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내기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기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가운데서 가장 빛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날 우리의 평안만 구하고 우리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모든 자본, 모든 인력, 모든 힘, 모든 아이디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만 비춰드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았는데 교회 안에만 빛을 바짝바짝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더 빛나거든, 내가 더 빛나거든, 너는 조금 덜 빛나거든. 서로 자기 빛 더 세다고 싸우기 바쁜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더 짜거든, 내가 순도 100%거든, 나 수영도 퀴즈 출신이거든, 나 수퀴즈거든. 뭘 놓치면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 이것을 놓치고 예배하고, 이것을 놓치고 훈련받고, 이것을 놓치고 사랑 모임하고 목자 모임하고 마을 모임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원고 그대로 읽을게요, 세상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집단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붙들리면 진짜 교회로 살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 연합과 교회들의 연합에 가장 크고도 선명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은 왜 모인다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뭐 콜라보 하잖아요. 뭐 구찌랑 아디다스도 콜라보하고, 또 뭐 신발 또 뭐랑 뭐 엄청 콜라보 하더만요. 얼마 전에 뭐 곰표 밀가루랑 어디 가방이랑 브랜드 저기 또 콜라보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콜라보 할까요? 왜 그렇게 연합할까요? 윈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매출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저 브랜드랑 연합해 보는 거죠. 다 뭘 위해 연합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연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고급져 보여도 저한테 저기 저 비싼 뭐 명품이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샤넬에서 저한테 연락 올까요? 저를 샤넬 홍보대사로 쓸까요? GD도 쓰는데 저는 왜 안 씁니까? 왜 비웃는 거예요? 왜 저한테 홍보대사죠 같이 저 뭐 패션쇼에 왜 안 불러준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이요. 저 불러 저 구찌 제가 샤넬 입고 다니면 샤넬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했을 때 내 돈이 나가도, 내 시간이 뺏겨도, 내 체력이 깎여 나가더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증거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연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모습인 거죠.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지는요, 결국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버리고 마십니다. 성경 보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들의 이야기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기를 거부한 자들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화나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분노 유발자들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선명한 기적, 뭘 갈라쳐 놓으셨습니까? 홍해도 갈라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평, 불만, 컴플레인만 이빠이 하는 그들을 향해 날마다 뭘 보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거저주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사막의 근동이 추우니까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최근에 뭐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불꽃놀이만 봐도 너무 감격적이고 막 감탄하는데, 저건 도대체 누가 돈을 내서 이거 막 고민하고 되게 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이 부산에 온 세계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또 부산 시민을 위해 어떤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탄한단 말이에요. 우리 드론쇼 봤습니까? 저기 엊그저께 우리 아무도 못 봤죠. 송구 여신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날마다 불기도, 날마다 불쇼란 말이에요. 날마다 불꽃쇼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꾸 컴플레인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양에 또 묶어버리시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수십 번이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는데 또 뻘짓거리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바람피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성경에서 수십 번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어야 돼.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더 지난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밝혀주시고 소리쳐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하신 의지인 겁니다. 느껴집니까? 이 침, 하나님의 의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달은 사람들을 롬파 리파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은 입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운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그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삶의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그래서 옥중서신 4편이 있죠.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첫 번째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1장 후반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하는 애씀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교회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말미암아 거듭난 그 동역자들에게 그들도 나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통의 수단을 바울은 놓치지 않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유일한 소통 수단, 유일한 SNS가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최고의 소통의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소통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 연합을 이루어 놀라운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뜻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저 멀리 미국 땅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건너와서 이 조선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오늘 우리 여기 수영록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새내기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2026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이 구원의 일을 함께 세워져 가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2026년의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